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셨어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절기를 지켜서 그때에는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더 특별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예물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로 또 새벽 기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또 우리와 너무나 멀고도 먼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치면서요, 저희 컴퓨터에는 그 성경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그 설교했고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본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욥을 치니까요, 욥은 자막이 없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교 때 욥을 우리가 많이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은 참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지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 지혜서에 속합니다. 근데 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이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과 잠언, 또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 또 지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잠언, 전도서와는 좀 다른 지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욥은요, 이 당대에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기 1장에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 욥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이냐?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욥이 다 겪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축복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복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욥기에서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런 잘못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욥기 1장부터는요, 욥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데,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이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얼마만큼 온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자였는지 그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행실에 대해서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그 자녀들, 우리 생일 파티 하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를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막 즐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났으면은 너무 기분 좋다 하고 자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혹시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서도 생일 파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막 이렇게 모여서 막 파티를 합니다. 막 밤새 놀고 막 이렇게 즐기고 합니다. 그러고서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혹시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관계와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욥은요, 전혀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욥이요,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한 종이 욥에게 막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밧 사람이요, 와서 갑자기 가족들이 모인 그 마다들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빼앗아 갔냐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심지어 칼로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한 종이 이 욥에게 급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스밧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가축들과 나귀와 그 소를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막 종들을 죽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저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와서 주인님께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 욥도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종이 말하는 가운데요, 또 한 종이 막 오는 겁니다. 또 한 종이 와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아멘.
나귀와 소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 종이 오는 겁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요,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들을 칼로 다 찔러 죽였는데 저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와 낙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재산 피해가 크고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흔한 말,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럼에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재산은 빼앗겼으나 그래도 나의 자녀들은 무사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데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제는 그 집안의 그런 재산들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둑이 아닙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이제? 큰 바람, 그러니까 허리케인 같은, 태풍 같은 것이 막 불어서 집을 다 무너뜨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청년들, 욥의 자녀들이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즉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 아니 어쩌면요 역사 이래로 욥처럼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 평생, 일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린 고민하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요 이런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아니면 수백 번도 더 욕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의 모습이,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이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임했던 그 일로, 그냥 뭐 막연한 성경에 기록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잘 따른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니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안 좋고 저주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은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을 쓴 스페포드라는 분이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이해를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중국 선교하는 중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던 걸 멈추고 내가 이제 한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양에서 그 배를 보고요,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면은 공격하겠다. 그런데 이 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자 이 배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서 성경책을 몇 권을 챙기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위해 내렸는데, 그를 한 한국인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에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중북교회 가서 MIF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저의 간증을 좀 짧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나눴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모건대 신학과 신학과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간 그 신학과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면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특별한 은혜, 좀 뭔가 더 형통한 삶,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온 것은 죽음의 위기가, 또 엄청난 고통이 저에게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병상에 누워서 계속 했던 그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의 길을 오락가라고 해서 저는 간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임했습니까? 만약에 순종의 결과가 이거라면 하나님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순종의 결과라면 저는 이제 앞으로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경외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요, 온갖 저주스러운 일은 다 닥친 것입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욥의 고난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욥기 2장에서는요 욥의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욥은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욥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과연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겉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을 때는 언제 찢을까요? 이 당시에 겉을 찢는다라는 의미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욥의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도요 인간이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냥 그 순간에 그 겉옷을 찢어버릴 만큼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욥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이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도요, 이 욥이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중들이 속세를 끊고 충격을 받고 나면 속세를 끊고 어디를 들어가죠? 산에 들어가죠. 그때 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다 밉니다. 왜요? 속세에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잘 보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정말 머리가 밀리듯이 그렇게 정말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욥은요, 자신이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그런 감정 표출을 옷을 찢고 머리를 밀므로써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이 뭐를 했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태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그 절망 가운데서 가장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도저히 왠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한 행동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괴로워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기뻐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기뻤을 때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가장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거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나님이 내게서 다 빼앗아 간 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가셔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바로 뭐부터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도 모자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나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욥처럼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형통,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요 동의어입니다. 욥은요, 다시 말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했던 이 욥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뺏어가신다면,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거라고 합니다. 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자녀들, 내가 얻은 것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잘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짐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욥기 쭉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새 친구들이 와서 막 욕의 속을 막 뒤집어 막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정말 늘 막 이렇게 이로웠던 욥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왜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럽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욥아, 나는 온 땅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예를 누구로 들어주시는 겁니까? 욥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과 환경과 그런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을 수 없죠.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역경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가 이 1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그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때로는요, 어려움도 주시고요, 고난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이 아니라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네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를 어려움에도 빠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욥, 여러분, 1장에서 이 고난이 나왔다면 여러분, 마지막 장에서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만나주시고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분들 계시면 우리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욥을 통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더 예배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좋은 것도 은혜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절 결신하며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아멘.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길가 감사를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지만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어떤 상황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서 하나님 나라방하시고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위한 영혼들 주님 일하시니 하나님 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것을 하나님 욕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 주시니 여호와시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 바라보고 감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인생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가까운 신과 같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도와주시고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터져주신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하늘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주신 것이기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내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님 것이기에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 주님의 이루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이름을 주님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나아가시사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니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원망불평했다면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감사와 참송의 입술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그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늘 감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맘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영원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 모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아멘.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